2022년 8월 2일 화요일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주최 2022년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오산리 기도성회 둘째 날 사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성전 내에는 음료수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저녁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심령 열어주시옵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경배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은 다 물리쳐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미 아워세가리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미 아버세가리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 악한 마귀 제압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3절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악한 마귀 제압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죠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은혜 받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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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하나님 평안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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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8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한 오살리 기도원 성의 둘째 날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임미경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8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한 오산이 기도원 성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기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아버지 못 박혀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야훼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어렵고 힘들고 역경 속에서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대에 쓰임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간절과 골수를 쫄려 쪼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병든 모든 지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대금화 아버지 복음 성회에 통해서 이 땅의 불길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권경희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유민 위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다, 우리 특송을 하시는데 벌떡 일어서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막 서서 막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제가 벌떡 일어서면 여러분들이 왜 저러실까? 그리고 찬양 사역자, 찬양하시는 분보다는 저 뒤에서 뭘 하시나라고 주의가 흐트러질까봐 꼼짝을 못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뜨거웠고,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분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때 보니까 비가 장대같이 오더라고요.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오셨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셨을 텐데 오늘 진짜는 이 시간이다. 진짜는 이 시간이다 하고 그냥 다 5시에 퇴근하셨는데 7시 예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남으셔서 이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실 우리 모든 분들의 간절한 간구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시던 찬양분들은 어디 가셨나? 그냥 아니 화통을 삶아 드신 것 같아갖고 전 천장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천장이 조금 뜯기긴 뜯겼네 보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열심히 찬양을 해주신 찬양팀과 우리 찬양 사역자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반주하실 우리 귀한 집사님이요, 전 세계에서 제가 그렇다는 거, 제가 전 세계에서 아마 뛰어노는 반주자 가운데 한 번도 손색이 없는 귀한 반주자인데, 우리 싸잡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모든 사역자들, 헌신자들, 예배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불편하고, 어딘가는 마음이 막혀있고, 어딘가는 지금 초조하고, 왠지 뭔지 모를 막 마음속에 답답함과 어두움 속에 갇혀서 꿈틀거리도 못할 것 같은 분이, 숨도 못 쉴 것 같은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입니다. 수천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원에서 그 전에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그 주일에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왜 저를 찾아왔나?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성례를 할 때에 사실 자기는 네팔에서 얼마나 선교하면서 고생을 했는지 당뇨병이 너무 심하게 왔고, 그리고 하반신이 너무너무 차서, 완전히 차서 거의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 와서 쉰다고 했지만 쉰다고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치러받든지 하겠다. 그리고 기도성에 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 그래서 그 시간에 하반신이, 그 정말 얼음자같이 차던 하반신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혈액순환이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성전을 뛰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일에 그 제가 사는 그 지역이 뭐 아시겠지만 안 산다 하지만 한 번 살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 안산에 있는데 거기까지 뭐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오셔서 목사님한테 꼭 제가 받은 이 치료의 간증을 고백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셨더라고. 정말 저는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럴 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절명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에 담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종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언제 올까? 밤이 늦어서 엄마 아빠가 집에 문 열고 들어옵니다.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엄마 아빠 왜 인제 와? 그랬을까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끌어안고 하는 소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누가 왔어? 엄마 아빠가 왔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달려오는데 진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 이 시간까지 남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나셔서 많이 놀랐지, 많이 두려웠지, 지금 있는 형편 처지나 상황이 낙심되고 좌절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토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 너하고 나하고 만나면, 네가 나를 찾아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내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념하면 내가 반드시 강림하여 만나서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 복이 뭐예요?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해가 변하여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변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원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세상에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발 뻗고 저녁 먹고 쉬고 싶지, 누가 여기 나와 있고 싶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다른 데 가서 사람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해서 도와줄 사람 있으면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있겠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의사도 손을 넣고 주위의 사람도 손을 넣고 모든 것이 내가 못 잃어버린 것 같아.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 왜 금식하지 않아 봤겠어? 왜 금식하는 마음을 안 가져봤겠어? 왜 작전 기도를 안 해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m를 더 파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한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몸에 팔을 쏟아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마음으로,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심정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혹시라도 짧아서 손이 안 닿을까봐 온몸을 던져서 손을 대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 옷가에 손을 닿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과 집중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만 하면 돼. 안심할지어다. 따라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며 돌아갈지어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터치만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터치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터치만 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집에 누워 지금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됐냐, 무슨 병이냐, 죽을 병이냐, 살 병이냐 묻지 않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여 내게 터치하리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기다리는 겁니다. 베데스의 연못이 동하도록 그 동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데스의 연못은 한 명만 들어간다며.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뭐라고요? 해가 변하여 선이 된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해가 되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는 이게 나한테 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한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한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한테 낙심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난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문제를 바라봤는데 문제 뒤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할 때에 오랄로버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에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많이 들으신 거잖아요. 한번 따라 God is so good. 잘라서 얘기한 거죠. God is so good. 한번 해보십시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뭐라고 말하면 all the time, all the time,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인식을 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God is so good, 그럼 여러분은 all the time 하시면 됩니다. 또 all the time이 뭔 말이요? 항상 그렇다는 거죠. God is so good. 이거 영어 접니다. 자, 여러분이 God is so good 해보십시오.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영어 한 줄은 배웠습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자, 이왕 영어가 나왔으니까 영어 속담에 보면 one door, 문 하나가 close,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닫히면 God open, 하나님은 another door,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한쪽 문이 닫혔어. 내가 이 길로 나가고 싶은데 덜커덕 문이 잠겼어. 내가 여기 갇혔어. 못 나가는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난 여기서 큰일 났네. 내 팔자야.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질병일 수가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인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살면서 겪어지는 모든 장애물 내 앞이 막혔어. 문이 막혔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다른 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닫혔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라. 이 문을 막았을 때는 다른 쪽 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는 뭐냐? 문이 막혔어. 큰일 났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원칙과 법칙을 깨달아서 다른 쪽 문이 열려있는 게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저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쪽 문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태어난 지 2살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하열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살밖에 안 됐는데 동생을 돌봐야 돼. 위로는 배다른 형이 몇 명이에요? 전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 다 가르쳐드려. 몇 명이라고? 10명이나 있어.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어. 이것들이 절대 요셉을 도와줄 리가 없어. 어떤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제일 어리고 조그마니까 어떻게든지 왕따를 시킬 거라고. 이 와중에서 요셉은 2살 때 이미 문이 막힌 사람이에요. 큰일 났어. 어떻게 살아남겠어? 방법은 하나. 요셉이 선택한 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형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는 것 있으면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하고 그 종알종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 12아들 가운데서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의 소산인 요셉을 사랑했어. 어머니를 잃었으니 아버지가 더 각별하게 사귀었을지를 몰라. 어쨌든 요셉은 17살까지 그렇게 자랐어. 왜? 요셉에게는 한쪽 문이 잘 열려 있었어. 그 문은 아버지야. 아버지만 잘 그쪽 문에 붙어 있으면 나머지 형들이 아무리 버텨도 요셉은 걱정이 없었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무슨 옷을 입었더라? 채색 옷.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에게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절반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더라? 그거 봐, 여러분 다 아시잖아. 채색 옷을 입었어. 아버지의 마음이야. 요셉의 권위를 생각하는 거지. 채색을 입혀놨으니까 아버지가 끔찍히 생각하니까 형들은 손대지 말라니요. 형들도 손대고 싶지만 손을 댈 수가 없어. 채색 옷을 입혀놓고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으니 어떻게 손을 대겠어?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시탐탐 이놈의 시키를 어떻게 없애버리나. 그냥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모여서 때가 돼서 요셉을 어떻게 죽여버리자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에게 드디어 문이 막히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야 살아날 문이 열리는데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제 짐승처럼 노예가 돼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던 얼마나 절망했겠어. 얼마나 절망했겠냐. 인간이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뭐 제법 등치도 있고 뭐 얼굴도 만반해서 잘만 하면 좀 받겠는데 자기를 놔두고 계속 노예 사도 하겠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애를 주셨습니다. 때로 다른 문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 안에 때 희망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말. 이해가 안 돼. 지금 왜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내 앞에 문이 지금 닫혔을까? 나에게 왜 건강의 문제가 덜커덕 닫혔을까? 사업이 안 될까? 인간관계가 해보니까 갈 때는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이 죽을 것 같잖아. 지금 요셉은 지금 죽으러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으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깨닫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다른 쪽 문으로 뭐 하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에 눈치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쭈구리?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벌써 머리가 바싹 돌아가시는 분은 지금 내가 처하는 이 절박이,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이 막혔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서, 못 두고 봐도 끝난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나는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수건도 없고 끌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에 희망이 있어. 여기에 희망이 있어.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 잡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내가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고 하면 내 앞에 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뭐라고 말했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까?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기도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보니까 죽을 병이 아니네. 이게 보니까 내가 죽을 일에 빠진 게 아니네. 이게 보니까 내가 절망이 아니네. 이게 좌절이 아니라가 두지 않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안 보이지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요셉은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요셉은 죽은 목숨이죠. 그의 앞길은 계속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10년 지내다 보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비록 미래는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을 맡겨두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또 무슨 문을 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가정 총무 일을 잘 정말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살아만 남자, 그러게 하겠습니다.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거기가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때로 어떻습니까? 자, 여기쯤 내가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안정된 것 같은데 덜커도 이게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셉이 모함을 당하여서 가정총무에서 쫓겨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정총무에서 편안하게 쉬던 10년의 문이 닫혀버렸죠. 요셉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도 이제 끝났네. 어디로 끌려 들어갑니까? 왕의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왜 하필이면 왕의 감옥입니까? 왕의 감옥은 탈출구가 없어. 인간적인 힘으로는 별짓을 다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왕의 감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 밤에 들어가던 날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거야. 자가 진단을 해봤을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좀 여기서라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잘못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왕의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이 감옥에서 살아날 확률이 있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원에 왜 와 계십니까? 사람은요, 요만큼만의 희망이 있어도 거기 찾아갑니다. 뚫고 갑니다. 거기 비비려고 갑니다.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하거나 금식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여 이 시간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면 거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하는 절박함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 하나님과 진짜 맞짱을 들고 1대1로 하나님을 부여잡으려고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보통 인간이 사방이 막힌 것 같거든요. 요셉은 아마 거기 들어갈 때 인생은 여기서 막혔다, 다시 나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면, 믿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도 길이 있는 거죠. 사람의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라. One door closed, 한쪽 문이 닫히면 God open, 하나님은 어느 쪽 또 다른 문을 어떻게 하신다? 열어주신다. 그 감옥에서도 열리는 문은 있어. 누가 열어주면 됩니까? 왕이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나는 동안 마시는 것처럼 가정 총무로도 10년 동안 열심히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걸 훈련받아서 나중에 총리가 될 만한 것을 훈련받고, 왕의 감옥에서 3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서 총리를 해놓아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훈련을 받고, 때가 되면 이제 뭐가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지. 문이 열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축복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길이 열리는 거야. 만사 형통하리로다. 제가 그전에 어떤 성님들에게 그러면 형통의 반대는 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면 형통의 반대는 막통이네. 그냥 급하게 나온 말이 막통이. 내가 또 생각해 보기를, 막통이란 말이 있나? 막통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 막걸리통은 들어봤어. 막걸리통. 막통은 못 들어봤어. 근데 어쨌든 뜻은 막혔다는 거예요. 형통의 반대는 뭐예요? 불통이잖아. 불통.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가 안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경의 축복은 형통하는 건데, 형통이란 뭐냐? 이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저 길이 열리는 거야. 저는 이 시간에 달려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만 보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슴에 두신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막힌 거 열어줄게.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요, 열리는 축복을 받으러 오신 거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막힌 거 열어줄게. 막힌 거 뚫어줄게. 내가 또 다른 문 열어줄게. 의사가 막혔다고 말하면 내가 열어줄게. 내가 뚫어줄게. 네가 사방을 돌아봤는데 막힌 것 같아도 내가 또 다른 걸 열어줄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계속 막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뚫어가는 인생, 삶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마지막까지 하다 안 돼서 감옥에다가 처박아뒀지만 하나님이 과연 뚫어내실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뚫어내시잖아요. 왕이 꿈을 꾸고 났는데 아무도 그 애굽의 술사들이 꿈을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통이지.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죽겠어. 아주 막혀서. 그래서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열어줄 수 있겠느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던 누굴 생각합니까? 요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히브리 청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데요, 왕의 꿈을 잘 열어줄 것 같습니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감옥의 문만 열리는 게 아니죠.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날이 그날인 줄 몰랐어. 자기가 왜 감옥에서 나가는 줄 몰랐어. 지금 바로 왕 앞에 내가 왜 나가는지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날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몰라.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 일하고 계신다니까.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되면 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이 기도원에 와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상황은 막힌 것 같지만 눈빛은 초롱초롱해야 돼. 얼굴은 반짝거려야 돼. 얼굴에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입술 하나님의 기도함을 놓지 말아야 돼.
제가 딱 보면 기도하는 데 계신 분에게 벌써 이게 지금 열릴 뿐인지 닫힐 뿐인지 보면 알아. 왜 알까요? 여기에 왔는데도 왜 이러고 있냐고. 딴 데 가서는 이래도 돼.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러면 안 되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야. 여기는 구하는 곳이야. 찾는 곳이야. 두드리는 곳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고 찾게지고 받는 곳이야. 인간의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께 숨겨놓은 길이 열리는 곳이 여기 기도원이야. 예배야. 그게 크리스찬의 소망이야.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대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요셉이 겉으로 볼 땐 17살짜리 촌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요셉을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 그 문이 닫히면 열고 닫히면 열고 닫히면 열고 닫히면 열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 거기 무슨 뭐 인신매매가 어디다가 손을 대?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다가 손을 대냐고. 왕의 감옥의 교도성이 어디다가 턱끝 하나 손대? 바로라고 손댈 것 같아? 손 못 대. 믿으십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물어봐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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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그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받아주셨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의 사랑으로 쏟아서 피값으로 사놓은 건데, 하나님 우리가 세워놓고 아무짝에다 처박아 두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지금 우리가 박혀있는 처절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은 그냥 한쪽 문이 닫혔을 뿐이야. 한쪽 문이 닫혔을 뿐이라고.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지 마라. 왜?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이 열리면 되는 거잖아. 이쪽 문 열면 되는 거잖아. 이쪽 문이 닫혔는데 거기다가 대가리 쳐박고 열어 해봤자 이거 열리면 이건 좋은 것도 아니야. 왜?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아니거든. 요셉이 이쪽 문 나가보려고 그 술 맡은 관원한테 나는 여기 들어올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요, 왕 앞에 가서요 제발 좀 얘기 잘해줘 갖고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봐. 뭐가 되겠어? 또 형들하고 또 이러고 있어야 돼. 요셉이 그거 하려고 하나를 끌고 왔느냐고.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그 사람은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술 맡은 관원이 나갔지만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더라.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축복인 줄 아세요. 사람이 철석같이 나 도와준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래서 그러거든. 야이씨, 그러실 필요 없어. 아, 이놈은 아니구나 그러면 돼. 이놈은 아닌 거야. 사람이 문 열면 그건 축복이 아니야.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뭐 내가 탈출할 필요도 없어. 때가 되니까 모셔가잖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곳에 나와서 오늘 이 밤에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비빌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비비냐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부어주셔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 좀 돈 좀 주세요 하고 막 비비고 대가리 쳐박고 막 3,000번 절하고 뭐 그냥 뭐 이러고 비굴하게 와서 돈 주세요 그래야 돈 주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거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다 하면 그의 이야기가 보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더 줄게. 이게 부모잖아. 전 이곳에 나와서 물질을 무조건 돌아온 성도들에게 비벼서 얻고 겨우 얻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주실 수밖에 없어.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 주시밖에.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비벼서 억지로 그냥 고치기도 싫은 걸 갖다가 뭐 하나님한테 강제로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 거 쳐다보고 있겠냐고. 절대 못 본다니까.
전 이때까지 그래도 저도 특수부대 출신이고 심장도 강해요. 아주 독하고 눈 똑바로 좀 무섭거든 해요. 막 옛날에 무서웠어 나도. 그런데 자식은 안 돼. 자식은요, 자식이 누워서 한숨 쉬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저 자식이 뭔 고민이 있나? 왜 뭐 힘드냐? 아니에요. 이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알겠어요. 그럼 더 속상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 헤엄쳐서 와 그러겠냐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겠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고 대저 나 야훼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여기다 보석을 발랐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이 나가게 해주세요 뭐 탈출해서 나왔어. 때가 되니까는 모셔가는 곳 모셔가서 뭐라고 말해? 왕이 꾼 꿈을 읽는데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하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는 왕이 꼬꾸라지잖아. 꼬꾸라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네가 세컨드 플라이스, 네가 총리다. 총리. 나 외에 너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내 1호차 네가 타고 다라. 반지 뽑아주고 전국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지. 요셉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야곱을 붙잡고 매달렸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다쳤어. 아이고 내 인생 끝났나 보다. 하나님은 이쪽 문을 열었어. 이쪽 문이 어디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문을 열었어. 애굽의 총리 되는 문을 먼저 열어놓고 결국은 자기 부족 60명 70명도 안 되는 부족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300만을 되게 하는 기초를 쌓은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야.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던,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문이 닫혔어. 나도 한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 했겠지. 그러나 돌이켜 지나서 보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서 있는 것은 이쪽 문이 닫혀서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쪽 문을 열어놓고 나를 여기다가 세울 줄을 누가 알았어. 이혼은 가정 가운데 눈물도 있고 기도도 있고 아픔도 있었겠지, 부르짖음도 있었겠지. 그러나 한 가지 딱, 하나님은 나를 절대 절망에 맡겨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희망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 누구나 벽을 만날 수 있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절망이 없어. 반드시 절대 희망이야.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내팽개 두지 않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도 있고 절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만들어 보시면 하나님은 최고와 최상과 최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끼리만 하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글을 보냈어요. 중년 여성의 자가진단이라나? 요즘 건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으니까 중년 여성들끼리 이런 몸의 증상이 있으면은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니까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거기 주의사항, 남자들은 보지 마라. 그런데 남자들 보지 말라는데 왜 나한테 왔지? 그게 봤어요. 거기 했더니 제 1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인대. 나 요즘 그렇다. 깜짝이야. 남자분이 손을 들었고 깜짝 놀랐네. 여성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여. 야, 내가 그동안 잘못 봤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혹시 그런 증상이 없다면 혹시 여기 있는 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안과를 가보시라 그러죠. 안과를 가보시라. 왜 그러나 했더니 백내장일 수가 있대. 백내장일 수가. 이거 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안 하던
여보, 콧소리가 나오거든. 남편한테 애교를 떨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가봐라. 축농증이나 아니면 후두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봤는데 심장이 뛴다. 막 두근거리고 뛴대. 혹시 모르니까 나 요즘 남편 보면 가슴이 뛴다. 요거는 여기 있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기 있는 분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남편 보면 24시간 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기도 없는데 딴 데서 남편 봐도 가슴이 뛰면은 심장병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부정맥 현상이. 이러더니 얘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하고 결혼이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 진짜 막 얼마나 많이 싸웠겠냐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남편하고 싸웠던 기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주 좋았던 생각만 나.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아니야. 뇌 초음파를 찍어봐야 돼. 왜냐하면 치매일 수가 있다고. 어쩜 어떻게 여성분들은 그런 좋은데도 막 눈물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왠지 남자 입장에서 보면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조커를 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가진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가진단. 요셉도 지나온 삶을 자가진단을 해봤겠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앞에 해인 줄 알았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앞길의 문을 다 막은 줄 알았는데 돌이켜 봤더니 이게 해가 아니었더라. 이 사람들이 문을 막아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쪽 문을 열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당신들은 해를 해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원한이 없어, 미움이 없어, 복수가 없어, 보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죠. 저도 자가진단을 해봤어요. 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봤더니 이건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더만. 아주 구구절절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밤 시간도 모자라 구구절절히 나는 보니까 이쪽 문이 막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이쪽 문을 여셨구나. 또 이쪽 문이 막혔는데 쫙 여기가 끝이네 했더니 아이고 또 이쪽 문을 여셨구나. 또 이쪽 문이 막혀갖고 했더니 또 이쪽 문을 여셨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냐, 문이 자꾸 막히는 것 같은데 계속 길이 열려. 이게 형통인 거지. 제가 1995년도에 여의도시 원당교회라고 고양시 원당에 있는 교회에 35의 담임 목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94년도에 하고 1년 동안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마쳤는데 원당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로 자네가 가라. 그래서 담임 목사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취임을 했으면 취임 예배도 있고 성도들이 축하도 해주고 진짜 그런 그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교회가 엄청난 한 1500 성도가 다 무너져서 한 600명 남아서 버티고, 먼저 계셨던 분이 실명은 말 안 하지만 나는 못 나간다고 하고 교회에서 안 나가시고, 나는 새로 부임을 했고, 그래갖고 첫날 설교하는 날 정말 어디서 저 시골에 있는 신문에만 듣던 강대상에 담임 목사 둘이 올라갔네.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35밖에 안 됐고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담임 목사로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생각나는 건 딱 하나야. 이 마이크를 내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찬송인도 할 때 마이크를 내가 잡았어. 그분은 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이에 내가 마이크를 잡았어. 찬양인도도 내가 하고 통성인도 대포기도 다 하고,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설교도 스트레이트 내가 하고 합심기도 시키고 헌국기도 내가 하고 헌국 찬양도 내가 하고
축복 기도도 내가 하고, 그리고 축도도 내가 다 했지. 그 뒤에 계시다가 쑥 내려가시더라고. 근데 그 밤에 그 첫 설교에 그 처절하게 눈물을 쏟았던 거에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게 치면 아프다가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님 우리 감사하고 그럴까요? 나는 인생의 처절한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그 밤에 눈물을 붙잡고 첫 예배에 그냥 온 힘을 쏟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또 한 100일 동안 계속 난 안 나간다고 계속 들락날락거리죠.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 또 그래,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를 해라. 겟세마네 기도. 그래갖고 겟세마네 기도를 선포하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달리러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라. 그랬더니 감사하게 매일 저녁 300명씩 나와. 그 교회가 무너지던 교회가 매일 저녁 300명씩 나와서 저 젊은 담임 목사가 와서 매일 저녁을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드리잖아. 그래갖고 매일 저녁을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 그래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 1년 6개월도 안 됐는데 600명 교회가 1500명이 됐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 그때 재산이라고는 전세로 4억 2천밖에 없었는데 전세 만기가 돼서 은평구에 있는 건물주를 찾아갔어. 전세를 연장시켜달라고 이제 건물주를 찾아갔어. 제가 담임 목사인데 계약서 들고 가서 아유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한 번만 더 연기해 주시면 다음에는 전세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건물주가 딱 금복주가 생겼어. 금복주 아셔요? 금복주? 금복주야. 그 나를 딱 쳐다보니 새로 오신 분이요? 예. 그랬더니 이번에 전세 1억 5천 올리죠. 아니 4억 2천인데 1억 5천을 올려달래요. 그래갖고 사장님 그건 너무 많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한 1년만 더 기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금복주가 계약서를 집어던졌어. 바닥에 떨어졌어. 그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돈 때문에 1억 5천이 없어서 집어던졌어. 내가 눈물을 머금고 계약서를 집어들었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놓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 내가 사업을 했으면 내가 안 울었어. 교회잖아. 교회 성도들과 피눈물로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서서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세 1억 5천 올려달라고 집어던지는 그걸 지금 당장 수준이 없어서 내가 그걸 집어넣으면서 울었어. 돌아서 은평구에서 원당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총무 전사님 하던 그 전사님이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서 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주는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 고양시 그 덕양구에 화정지구라는 곳에 신도시가 생기고 거기 주차장이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고양시에 지하철역이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화정지구라는 곳에. 그래 한번 가볼까? 차 한번 돌려봐.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착잡하기도 하고 마음도 바꿀 겸 지하철 공사하는 데를 딱 갔어요. 거기 내려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동산 하시는 안수 입사님이 그 옆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덜커덕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교회를 전세금 못 올릴 건데 이참에 이쪽에 혹시 교회 할 만한 옮길 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화정 지하철역 앞에 바로 앞에 영프라자라고 지하 한 1000평 바닥 1000평 되는 8층짜리 건물을 짓는 노원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자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노원순복음교회 형제 집사님인데 그 화정 지금 그 지하철역 화정역에 지금 그 바로 앞에 나오면 한 1000평에다 8층짜리 영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디 교회 할 데 없나? 전세라도 들어올 데 없나?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8층에 보니까는 나이트클럽이 들어와 있더라고. 한 층 전체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 자리를 찾고 있는데 혹시 건물에 있더니 목사님 여기는 8층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와갖고 교회는 좀 어려운데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바닥 평수 240평짜리 8층짜리 건물 또 하나 짓고 있대요. 거기에 8층을 교회로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로 꾸몄냐 했더니 옛날에 자기 교구장 하신 분이 여기에 개척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건물을 짓는 김에 그 8층을 그분 목사님에게 개척을 하시라고 교회를 꾸몄더니 이분이 나는 화정원 싫다고 일산 신도시로 가겠다고 거절하고 갔다는 거야. 거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보시겠습니까? 내가 왜 안 가? 당장 가보자 그랬지. 내가 조금 아까 금복주한테 터지고 왔는데 울면서 왔는데 가보자 그랬지. 가봤더니 이야, 바닥이 240평에 8층짜리 꼭대기니까 지붕도 높여갖고 교회를 딱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희 여기 오려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4개 층을 주겠대. 6, 7, 8 지하 1 4개. 근데 그 당시 한 층에 15억이, 그 당시엔 지금 뭐 게임도 안 해요. 60억이라는 거예요. 난 4억 2천밖에 없어. 60억이야. 그러면 건축원금을 하시고 그 가져온 돈을 저희가 받고 나머지 금액은 20년 할부를 주겠대. 20년 할부로.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그것도 무이자로 주겠대. 한 달에 2천만 원씩 해갖고 20년만 갚으래. 그리고 그 전에 등기하고 다 넘겨주겠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때 당시 그분들은 1000평짜리 건물 짓느라고 240평은 건물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건축원금을 했더니 11억이 나와. 4억 2천 15억을 현찰로 드리고 나머지 45억 남았잖아.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이니까는 1년이면 2억 4천이야. 10년이면 24억이잖아. 20년이면 다 갚잖아. 무이자인데. 그래갖고요 몇 개월 뒤에 그 원당에 다 찌그러다는 건물에 100평도 안 되는 건물에 있었던 건물이 얼마나 낡았냐면 그 원당에 그 앞으로 탱크가 많이 지나갔어요. 요즘 모르겠지만. 그럼 건물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무슨 노래도 아니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뭐 240 새 건물에 240 지하 240 1000평으로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는 건물 하루아침에 1000평짜리 건물로 이전을 했어. 그때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야. 난 금복주 그랬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날 금복주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진짜 보고 싶더라고. 그 금복주가 내 앞에서 계약서만 집을 안 덧주면 목사님 보아리 형편도 어려우신데 한 2년 더 사세요. 그랬으면 난 얼마나 고마운지. 금복주님 감사하다고. 그 4억 2천 전세 붙잡고 그 다 찌그러진 건물에서 2년을 버텼을 거야. 근데 금복주가 집어 던져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걸 집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저기다가 1000평짜리를 그냥 거저러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2년 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년 만에 3,000명이 됐어. 3,000명.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매 주일마다 30명 40명이 들어오는데 제가 꼼짝을 1부부터 7부까지 하루에 주일마다 4-5번 설교를 했다니까요. 저 같이 있던 전사님 목사님들이 지금 저 같이 사역하신 분들 계시네요. 그래갖고는 하루아침에 화정지구에서 성도가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주차장이 문제예요. 교회 건물 앞에 500평이 있었어요. 토개공방이 250 건물이 없어갖고 우리가 무료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언젠간 누군가 저거 사서 덮어버리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는데 제가 7층 사무실에서 아래 보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시키거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아십시오.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어.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저 땅을 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몰라. 돈도 없어.
저 땅을 주십시오. 왜? 누가 저 땅을 사서 거기다가 뭐 할까봐.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그 500평의 사방으로 철조망을 치고 거기다 프랜카드를 붙여놨어. 감사교회 주차장 부지라고 써놨어. 그 고양시에 교회가 좀 작은 교회 하나가 감사교회라고 있었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토경 땅을 사겠다고 성도들 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1억씩 대출을 받아갖고 몇십 명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계약금을 치러놨어. 그래갖고는 우리 교회 순복음 원당교회였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감사교회 주차장이라고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주차를 못하게 만들었어. 성도들이 주일날 주차를 못하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나갔어. 마침 길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서 길에서, 저보다 몇 살 어린데, 내 군복만 입었으면 아유 진짜 그러지 못하고, 이게 뭐야, 세상에 어느 목회 윤리가 교회 옆에 땅에다가 다른 교회 주차장 붙이는 게 어딨어? 내가 그랬더니 그거야 뭐 내 맘이죠 좀.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셔. 싸우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울었어. 하나님. 그런데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가 왔어. IMF가 성도들 아파트 대출 1억씩 다 받은 집이 그때 이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까지 올라갔어. 상상이 됩니까? 20%? 말이 안 돼. 이자가 난리가 났어. 그 대출한 성도들마다 난리가 나갖고 그냥 거기다 다 못하겠다.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래갖고는 하루아침에 그 교회 감사교회라고 써붙은 프랜카드를 다 걷어치우고 철조망 다 치우고 거기다가 도로 다 반납을 해버렸어. 땅을 다 비워줬어. 얼마 안 했더니 토계공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땅 좀 사주세요. 그 땅 좀 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조건인데요? 1년에 4번씩 내는데 한 번에 얼마씩 내래요. 우리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사주세요. 어떻게 하면 사시겠습니까?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시겠니? 그러면은 금액을 월 좀 내는 걸 좀 깎아주시고, 그리고 1년에 4번 내는 거를 2번으로 줄여주시고, 뭐 4년 5년 하던 거를 기간을 늘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곤란한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갖고 계산을 해갖고 그 앞에 있는 250에서 500평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내가 복귀를 하고 자가 진단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런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여기가 막혔나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문을 여서, 거기서 벌어진 간증만 하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고양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조영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다고 이 영산교회, 우리 원당교회 은평 대교고 이쪽에서 그때 당시 65세 은퇴하시려고 그랬어. 나중에 뭐 좀 안 됐지만은, 그래갖고 이 지역에 하나로 묶으면서 제가 미국으로 선교사 발령을 받게 돼요. 99년도 8월 달에. 저는 그때 일생일대에 눈물 흘릴 거 다 흘렸어. 나는 거의 죽었어. 피눈물을 흘려서 그 600명 교회 다 찌그러던 교회를 세워서 3,000명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그걸 다 놓고 미국에 선교사를 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난리가 났고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때 거의 죽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죽었어. 우리 사람도 죽고, 우리 아들 하나는 9살짜리는 뭔 일도 모르고 지도 죽고. 한 가지 딱, 여기까지 나는 조영규 목사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조 목사님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는다. 주의 종들은 순종만이, 하나님의 종들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LA로 갔어.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담임 목사,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성도는 150명밖에 안 돼. 3,000명 담임 목사를 하다가 150명 이민교회 담임 목사를 가. 그때 내 모든 인간적인 거는 다 꼬꾸라졌어. 다. 그 전에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놨어. 교회 봉고차를 내가 운전해. 제일 먼저 출근해서 교회 키는 내가 열어. 청소도 내가 해.
방송도 내가 해. 성도들 다 보내고 나고 마지막 눈도 내가 닫아. 나중에 식당을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내가 하겠습니다. 나 혼자 못하지. 안수 집사님들, 남자들, 여성들은 쉬게 하자. 남자들이 설거지 하자. 나는 스스로 내가 낮아지기로 작정을 했어. 낮아지기로. 그래서 모든 걸 다 꺾어놨어. 그리고 나는 그것만 기억했어. 여기서 울면 하나님은 내 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베데스다 순복음교회가 300명의 성도로 부흥을 하고 미국의 300명은 한국의 3,000명이에요. 하나하나 잡아다 놓기가 힘드니까. 거기 베데스다 대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붙어 있다가 보니까 교목실장하고 총무처장하다 나중에 부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 보니까 꿈에도 소원이었던 오클라호마 있는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을 다 마쳐서 학위 맡고 부총장 다 학교 인가 다 맡고 하고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여의도에서 여의도로 다시 귀임을 하게 돼요. 다시 점검을 해봤더니 나는 죽으러 떠났는 줄 알았던데 하나님은 미국 선교사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이민교회라면서 성도를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꿈에도 소원이었던 대학 교수가 꿈이었는데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부총장 행정을 하게 하셨고 더 공부하라고 박사과정도 공부하게 하셨어.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제가 여러분 제 피부가 원체 하였어요. 저는 제가 그 30대 때 보면 길거리에서 사인해 달라고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직장 선교할 때 제가 현빈 닮았다고 그랬더니 막 비웃던데 그땐 내가 더 잘생겼어.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하도 새카만데 사막에서 막 있어갖고 얼굴이 까마잡잡해서 그러는데 현빈하고도 닮았더라고. 그 영년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현빈도 얼굴 새까맣던데? 물론 조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시간에 여기 한 분 한 분을 눈물로 대하고 있어요. 눈물로.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울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은,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 처절하게 절박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해. 오늘 여기 설린 눈물, 그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가 무슨 뭐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요, 내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고 열려져 있는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모든 곳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내 주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든 똑같이 간증해 주십시오. 지금 흘리는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그 사람도 살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축복이고 날마다 감사한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여기 처절하게 때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 받기 전에 그들은 모두 절망의 사람이었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마가 다락문은 저절로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입술도 열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능력의 문도 열려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이 되어져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한 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오늘 주는 말씀의 찬양은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에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받으면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는 것, 열어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생명을 바치겠느냐. 할렐루야.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사며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번져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번져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차차차 들려오는 구원의 끈적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을 내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번져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번져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십자가 따라. 주님의 십자가 따라